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매일같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아름다운 나라의 그 소중함을 저희가 절실히 깨닫고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린 아버지와의 생명의 끈을 다시 회복하고 연결하여 저희 안에서 살아가시는 아버지와 교감하고 또 사랑을 속삭이며 무엇이든 함께하여 천상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열정과 은총과 그리고 에너지를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악과의 치열한 싸움 중에 있는 모든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을 위해 항상 기도드리며 저희들의 보잘것없는 배상과 보속과 희생을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보셔서라도 그들이 더 지혜롭고 더 슬기롭고 그리고 예지를 가지고 악과의 이 마지막 시대의 치열한 전투에서 더 강하고 더 용맹하여 아버지의 충직한 전사들로서 싸워 모든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백전백승하는 용사들이 되도록 그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에 그들 모두를 봉헌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내용을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실지 가르쳐 주실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내용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올해의 크리스마스를 거룩하고 복된 크리스마스로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라. 크리스마스는 상업적인 공휴일의 물질적 측면이 아니라 개인적 거룩함에 집중되어야 한다. 영적으로 구유 옆으로 가서 동물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밀집 위에서 매우 평화롭게 자고 있는 아주 작은 아기 예수를 바라보아라. 너희 마음을 모든 세속적인 걱정으로부터 심지어 너희 자신에게서조차 떼어내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오는 평화에 집중하여라. 이렇게 노력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이 크리스마스의 모든 물질적 측면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특별히 크리스마스 천사가 한 명씩 주어질 것이다. 영혼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이 천사에게 이름을 지어주어 이 축제 기간에 상업적인 면에 애착하도록 유혹을 받을 때마다 이 천사를 불러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 그냥 읽기에는 굉장히 평이하고 모르는 단어도 특히 없는 그렇게 대단치 않은 내용인가 보다라고 혹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굉장히 본질의 나라에서 근원의 나라에서 특히 오늘 내용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그냥 피상적으로 훑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깨달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강의의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줄을 보시면요. 자녀들아 올해의 크리스마스를 거룩하고 복된 크리스마스로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노력하는 것이 거룩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거고 복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걸까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거룩하고 복된 크리스마스를 맞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준비를 하죠. 그렇죠? 근데 아마
많은 사람에게 신자여도 거룩하고 복된 크리스마스를 만들려면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쉽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마 대다수는 올해 크리스마스 아주 거룩하고 복됐어, 이렇게 느낄 때는 어떤 차원에서 있을 때 그렇게 느끼냐면 아주 크고 대형 어마어마한 의리번쩍한 트리, 정말 이쁘다, 뭐 이런 트리를 보고 감탄을 하거나, 혹은 성당에 갔는데 막 구유가 엄청 예쁘고 막 의리번쩍해, 그러면 어머 구유가 너무 예쁘다, 뭐 이런 나라이거나, 아니면은 막 성당에 가서 성탄 전야 미사를 했는데 오중창단이 막 노래를 성가를 엄청 근사하게 웅장하게 불러주는 건데 미사를 드리면 복된 크리스마스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은 제가 지금 말한 그 범주 안에서 뭔가 자신의 기분이 기쁘고 충족됐고 평상시하고 다른 어떤 들뜨는 그런 오감을 만족시키면 복되고 거룩한 크리스마스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이러면 첫 번째 문장에 거룩하고 복된 크리스마스를 만들려고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문장을 이해 전혀 못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도대체 거룩하고 복된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해야지 맞이할 수 있는 걸까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먼저 이 답을 하기 전에 근원적이고 원리적인 이야기부터 해야 하는데, 제가 좀 전에 예를 든 것처럼 보통의 사람이 거룩한 기쁜 성탄 보내세요, 복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올해 참 복된 크리스마스였어 하면 어떤 걸 가지고 그렇다라고 느끼냐면요, 상징.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은 상징에 파묻혀서 살거든요. 그리고 그 상징에 압도당하면 거기서 그 감탄을 하죠. 그러면 훌륭하고 거룩한, 이렇게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도 상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물론 상징을 가지고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데, 마귀도 하나님을 똑같이 따라하고 쫓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그런 어떤 의리번쩍하고 있어 보이고 근사하고 어떤 위용이 있고 거대하고 이런 것 앞에서 압도당하는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탄도 그런 상징을 가지고 그래서 인간을 다스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은 이런 상징 왜 빠져서 매몰되고 함몰돼서 살아가거나, 혹은 그렇지 않으면 멍한 시간으로 살아가죠. 제가 멍한 시간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왜냐하면 작년에도 크리스마스가 있었죠. 재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또 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맨날 오는 똑같은 크리스마스네 뭐,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기가 일수라는 거죠. 혹은 그래도 오늘은 크리스마스인데 케이크라도 좀 하나 자르고 가족들하고 좀 캐롤이라도 좀 들으면서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지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크리스마스 잘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이런 범주가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보통의 사람이 살아가는 그 나라, 정신의 차원의 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문장에 거룩하고 복된 크리스마스를 만들려고 너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노력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또 멍하게 올해 크리스마스를 지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의 반복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왜 그런 거에 잘 빠질까? 사람은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을 하거든요. 돈, 물질, 있어 보이는 거, 큰 거, 휘황찬란한 거, 뭐 이런 거, 이게 다 유물론적이죠. 이런 유물론적 사고방식, 혹은 막연한 사고방식, 상징에 압도당하는 이런 기타 등등의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첫 번째 문장은 행사로 혹은 피상과 막연으로 그렇게 해서 성탄을 보내면 복된 크리스마스가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복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건가? 어떤 노력을 해야?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는요, 원래 우리의 원래 태생의 원 위치를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예전에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우리의 본적지가 어딜까? 태생의 근원이 어딜까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아버지가 아버지의 속성을 담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속성을 그대로 빼다 박아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죄악을 저지르기 이전에 우리는 굉장히 최첨단의 아름다운 속성으로 가득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영혼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느님을 닮은 속성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게 바로 우리의 원래 태고적에 우리가 탄생한 우리의 본적지,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아버지의 속성 모두를 그대로 빼다 닮아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그 아버지와 자식인 우리가 아버지가 만드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낙원에서 그 아버지와 뭐든지 함께 하면서 함께 한 행위로 그 아름다운 동산을 꾸미고 건설하는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그 목적성이 원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나라인데, 우리의 태생이 거긴데, 그럼 지금의 우리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떨어져 나와도 너무너무 많이 떨어져 나왔죠. 그렇죠? 여러분, 하느님 없이 살아도 이상하거나 우울하거나 혹은 마음이 허전하거나 내 부모님을 오랫동안 못 찾아보면 하다못해 인간도 부모님께 오랫동안 문안 인사 못 드리고 전화 한 번도 못하면 마음이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좀 찔리잖아요. 근데 인간의 부모에겐 그러지만 하느님께는 생전가의 의식도 안 하고 살고 뭐 사랑을 드리지 않고 살아도 전혀 그런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 정도로 완전히 변질됐다는 거죠. 부모를 알아보지 않고 찾아보지 않고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소위 말해 후레자식과도 같이 된 거죠. 그렇죠. 그 정도로 많이 떨어져 나간 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이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느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그 거룩하시고 아름답고 매력적이신 아버지의 모든 속성을 나에게도 다 그대로 빼어 박아서 그 아버지를 닮은 존재로 만드셨거늘, 그 모든 속성을 발휘하여 많은 창조가 일어나게 해서 아버지와 함께 그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지는 않고 내가 왕으로서 내 멋대로 무질서하게 막 사는 게 좋아서 뛰쳐나와서 지금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생명의 끈이 끊어진 상태로 이렇게 마치 시궁창과 진흙탕에서 뒹구는 그런 영혼이 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목적이 뭐냐면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원래의 그 아름다웠던 내 모습으로 되돌리는 게 우리의 한평생에, 특히 이 마지막 시대는 그것을 완성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 제가 많은 강의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 순간 아버지를 자꾸 의식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아버지랑 뭐든지 밥 하나를 먹어도 하느님 아버지, 예수님과 어머니 저와 함께 드세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어머니를 의식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밥 하나를 먹어도 같이 먹고, 내가 청소 하나를 해도 아버지, 예수님과 어머니, 아버지 뜻 안에서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하고, 길거리를 걸어갈 때도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걸어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생명으로부터 끊어지고 단절된 이 죄악의 상태의 나를 다시 원위치로 회복시키는 이런 과정이 완전히 내 안에서 새로운 경향으로 정착되고 자리 잡을 때까지 무수한 반복적 행위를 통해 구현이 돼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내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내 안에 하느님이 어디 계셔? 나는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알지?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죠. 그것은 여러 가지의 어떤 입증에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기는 한데 그 중에 여러분이 가장 공감하실 수 있는 하나의 예시를 말씀을 드리면 하느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성모님이 나와 함께 내 마음 안에서 사시는데 어떻게 발견하나요? 자, 어떻게 발견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내 몸의 세포, 인간 안에 몸의 세포가 70조 개인가 정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세포 내가 만들었나요? 내가 만든 게 아니죠. 그렇죠? 만드신 분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럼 그 만드신 분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시죠. 또 내 안에 심장이 있잖아요. 그 심장 내가 만들었나요? 아니죠. 만든 사람이 있죠. 그럼 만든 사람이 누군가요? 하느님 아버지시죠. 또 이런 앞을 보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눈, 숨쉬기에 반드시 필요한 코, 그 다음에 말을 해야 되는,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먹어야 되는 입, 내가 다리가 있어야 목적지를 걸어갈 수 있잖아요. 이런 다리, 이런 거 다 누가 만들었나요? 이거 다 내가 만들었나요? 아니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만드셨습니다. 이거 부모가 만든 건가요? 부모가 만든 거? 아니죠. 부모는 그냥 아이를 잉태해서 세상에 탄생하게끔 하는 중간 매개체적 역할을 한 게 답니다. 그렇죠? 이 눈을 이렇게 만들고 요 속눈썹을 이렇게 정교하게 하나하나 다 정확하게 제 위치에 심고 이런 걸 다 누가 했냐고요. 이걸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만드신 분의 이 최첨단의 다양한 내 몸의 구성 요소들이 지금 심장 박동이 하나 이렇게 펄떡펄떡 뛸 때마다 만드신 그분의 숨결이 여기서 함께 고동치고 있는 거고 느껴진다는 거죠. 고로 그 나의 이 생명을 유지하는 심장, 세포, 눈, 코, 손, 발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여기서 이것을 만드신 분의 숨결이 느껴지고 바로 그렇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함께 살아가신다라는 입증의 하나의 단면적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거와 비슷한 예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어떤 조각상을 보잖아요. 그럼 어떤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면은 그 조각상을 이렇게 깎은 그 터치가 보이죠. 예를 들어 조각 칼로 이렇게 나무 조각상이다. 그러면 그 나무의 결이 이렇게 깎여나간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한 결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결은 누가 한 거예요? 그 작가가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결을 볼 때마다 그 작가의 숨결이 거기서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조각상 안에 그 작가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예를 들어 비유를 들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몸의 이 세포나 끊임없이 뛰는 눈, 이 심장이나 깜빡이는 눈이나 먼지를 차단하는 이 디테일한 속눈썹이나 코 안에 있는 코털이나 이 모든 것을 내가 느낄 때 그 나를 이것을 만든 아버지의 숨결을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자,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가 하는 이런 다양한 행위들 있죠. 예를 들면 아기가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대다수의 인간이 태어나서 하는 똑같은 행위들이 있죠. 기다가 때가 되면 엉덩이로 이렇게 좀 엎드려서 기다가 조금 자라면 엉덩이로 기어다니다가 조금 더 나이가 들면 두 다리로 이렇게 뒤뚱뒤뚱 걸어간다거나 또 말 배울 때 되가면 엄마 엄마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이게 어떤 인간이나 공통적인 속성이죠. 그렇죠? 그런 인간의 공통적인 행위를 통해서
저런 행위가 바로 아버지이시구나. 왜? 그 행위가 아버지로부터 온 거니까.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분의 모든 속성을 그대로 따다가 만들었으니까. 그럼 그런 고유성의 인간만이 하는 행위를 보면서 하느님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죠. 왜? 그것을 만드신 분이 아버지니까. 이렇게 내 안에 하느님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거는 이런 논리적인 입증 증거를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인식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는 다양한 행위는 사실 그게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의 행위시고 나는 그 아버지를 속성을 따다가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버지 것을 내가 지금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이 어디 계신데요? 나는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라고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실 때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여러분 안에 하느님의 숨결,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생명의 다양한 모든 활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이제 그 인식이 새로워지신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 인식이 없었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 이런 피부 하나, 이런 세포 하나, 이런 갈비뼈 하나 어쩜 이렇게 최첨단으로 만드셨을까? 이 만드신 분의 손길, 그 사랑의 마음, 그 아버지의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이런 게 이 모든 나의 어떤 생명활동과 다양한 장기들을 통해서 느껴지잖아요. 바로 그렇게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내 안에 계시다는 인식이 이제 이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면 그 인식의 차원을 순도를 점점 고도화시키고 높여나가는 게 그게 우리가 한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아버지를 닮아 거룩해지고 고결해지는 그 단계적 과정을 우리는 가는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지 내 안에 진짜 계시다라는 것을 입증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할 것은 아까 앞에서 이제 제가 근원적인 걸 설명한 거거든요. 하느님께서 정말 나랑 함께 살아가시고 어떻게 그것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하지? 해서 여러분에게 입증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앞에 복된 크리스마스, 거룩한 크리스마스를 만들려고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태까지 막연과 피상과 행사만 하면 크리스마스 잘 보냈네 하는 잘못된 우리의 인식을 어떻게 하면 본질적인 거룩함, 본질적인 복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무 아주 푸릇푸릇하고 어여쁜 작은 나무가 하나 보이시죠? 바로 이 나무가 천지창조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의 나무예요. 선의 나무. 자, 이렇게 선의 나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이 선의 나무와 아래서 잘 살다가 뱀이 다가왔죠. 하와에게. 그쵸? 그래서 뱀이 다가와서 하와의 자아를 충동질 시켰죠. 야, 너 저 나무에 있는 저 탐스러운 열매 왜 먹지 말라고 그랬는 줄 알아? 그러니까 하와가 멍청하게도 뭐라고 했냐면 저거 먹지 말랬다며 이렇게 얘기했죠. 뱀이. 너 여기에 있는 거 다 먹지 말랬다며 뱀이 이렇게 말하니까 하와가 아니야. 저거만 먹지 말라고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뱀이 너 왜 그랬는지 아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네가 그거 먹으면 있지 하나님처럼 똑똑하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모든 걸 보게 될까 봐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와 같은 그 어리석은 인간에게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겠죠. 그렇죠? 신처럼 된다고? 저것만 먹으면? 이 자아가 확 발동이 된 거죠. 그 뱀의 유혹 하나에. 그래서 하와는 아담에게 상의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유일성의 직분과 신분을 망각한 채 자기 멋대로 가서 따서 먹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까지 나누어 주죠. 그래서 둘이 똑같이 죄인이 됩니다. 자,
바로 그 생명나무에 뱀이 와서 꼬드겨서 하와가 선악과를 딴 순간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왜 그 원예 작물 하시는 분 보면은 접붙이기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접붙이기라는 거는 원래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가지에다가 새로운 종자를 이렇게 약간 상처를 내가지고 거기 접붙이기를 하면은 새로운 작물이 나오는 이런 거 아시죠? 마치 그것처럼 악이 인류에게 어떻게 들어온 거냐면요. 이 아버지가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선의 나무에 뱀이 유혹하는 순간 하와가 땄을 때 어떻게 뭐가 된 거냐면 이 생명나무 여기에 악이 접붙이기를 한 겁니다. 즉 이 시커먼 나뭇가지가 이 나뭇가지의 끝이 여기에 와서 접붙이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뱀과 접목이라고 쓴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 접붙이기 한 이 부분부터 시커먼 나뭇가지가 이렇게 주렁주렁 자라나게 된 거죠. 그게 원죄를 지은 인간의 그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 줄줄줄줄 이후의 후손들, 우리에 이르기까지 이게 다 원죄를 지은 인간의 상태죠. 시커먼 나무로 변질된 여기에 악이 들어와서 접붙이기라는 바람에. 자, 이러했는데 그래서 악으로 온통 뒤덮였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버지의 무한하신 자비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시커먼 나무까지 여기에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께서 여기 새롭게 접붙이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시커먼 나무까지 여기다 접붙이기를 해서 이렇게 무럭무럭 싱싱한 다시 천상의 나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생명의 나무로 다시 부활하게 된 거죠. 이렇게 오른쪽에 이 나무 보이시죠? 이 나무는 바로 이 악의 나무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여기 접붙이기를 해서 그때부터 여기서부터 자라난 나무는 이러한 나무들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작은 열매들이 보이시죠? 여기 나무에 무수히 많은 열매들. 그 열매는 바로 뭐냐? 이 예수님과 하나 된 자기의 인간적인 뜻, 의지, 기호, 경향을 다 버리겠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하나 될 거예요. 해서 자기 뜻을 다 버리고 이 예수님의 나무에 하나 된 그 하느님의 뜻과 하나 된 자녀들이 여기 이렇게 무수히 달린 열매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실 인류에게 희망이 없었으나 왜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우리에게 희망으로 구원의 희망으로 가득하냐면 예수님이 죽어가는 이 나무에 생명으로 다시 접붙이기를 해서 이렇게 훌륭한 나무로 다시 되살리시는 그 중요한 매개체의 도구의 역할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분과 하나 되는 자녀는 다 이렇게 새로운 나무에 싱싱한 가지요 열매로서 자라나게 되는 그런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인류에게 무한한 희망이 된 겁니다. 다시 이 나무처럼 돌아갈 수 있는 희망. 그래서 예수님과 접목돼서 이런 나무가 탄생했다라는 것을 보여드린 거고 그래서 왜 하느님의 뜻 영성, 하느님의 뜻 영성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거기 은총이 그렇게 많다는데 이러면서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천상의 책 열심히 보시죠. 도대체 왜 좋아해야 되는 건가? 그 책이 왜 위대하고 거기에 나오는 도대체 무슨 내용 때문에 그 책을 공부해야 되는가는 좀 알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냥 막연히 남들이 모르는 거 나만 남들이 모르는 영성 영적으로 해박한 지식 아니까 좋아. 나만 은총 많이 받는다니까 좋아. 이러면은 본질에서 그리고 올바른 목적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 천상의 책에 나오는 질서가 바로 뭐냐. 이렇게 예수님과 접목돼서 새로 태어날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새로운 질서를 그 루이사 피카레타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라서 그래서 그 내용이 중요하고 새천년 왕국에는 다 그 질서로 돌아가서 살아가게 될 거다. 이런 목적 때문에 그런 의미 때문에 그 영성이 중요하고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예수님과 하나 되어 내 뜻, 내 의지, 내 기호 정서를 다 포기하고 버려서 오로지 아버지의 뜻만이 제 뜻입니다는 그 자녀들, 그런 정신, 그런 마음의 나라, 그런 의지에서 살아갈 때 바로 복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거고, 그게 바로 거룩한 성탄인 거고, 개인적 거룩함은 이런 예수님과 하나됨으로써 구현이 가능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첫 번째 줄에 나온 문장에서 복된 크리스마스를 보내도록 노력해라, 거룩한 성탄이 되게 해라는 거는 바로 이런 정신, 이런 의지로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하나 돼서 그 마음의 나라에서 새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때 사실적이고 직접적으로 아주 실제적인 마음의 나라에서 그럴 때 복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거고 거룩한 성탄을 맞이하는 거다라는 거죠. 형식과 피상과 유물론적인 선물이나 주고받는 캐롤이나 울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지금 제목이 선악의 진화잖아요. 아버지가 선을 창조하셨는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여기 악이 접붙이기를 하는 바람에 시커먼 나뭇가지가 이렇게 자라났고 또 이 시커먼 나뭇가지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접붙이기를 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닮은 훌륭한 자녀들의 이런 나무로 거듭 태어나 이게 다시 아버지의 나라로 되돌려지는 이런 선악의 진화의 과정을 지금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데 요 가운데 원죄를 지은 상태에서 내 뜻을 버리고 내 기호 정서 경향을 버리지 못한 채 남아있는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바로 연옥이 필요한 상태라는 거예요. 왜? 이 시커먼 때를 벗어야 천상에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거는요, 세례받았다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세례받았네. 그럼 무조건 구원받은 거 아니다라고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그럼 세례받은 건 뭔가요? 세례받았다는 거는 예를 들어 내가 대학 수능 시험을 봐가지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수험생에게 수능 시험을 볼 자격을 동등하게 다 똑같이 제공해 주죠. 그쵸? 그 동등하게 자격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그게 차별이죠. 그쵸? 바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는 누구나 수능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 구원될 수 있는 모든 자격 조건을 세례받았으면 너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 내가 내 뜻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고 그것을 다 버려서 이렇게 오른쪽과 같은 예수님과 접목된 나무로서 이렇게 새로운 열매로 탄생했어. 내 뜻을 다 버리고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해서 이러면 구원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여기서는 100%죠. 100%. 이 상태면 구원받는 것이 100%입니다. 그러나 여기라면은 이 시커먼 때라는 거는 내 뜻, 내 기호 정서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세례는 받았으나. 그러면 그것을 닦아내고 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옥이 필요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 상태는. 그러나 예를 들어 지금 이 상태다. 이 상태는 여기랑 뭐가 다른데요? 여기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가르침과 모범과 정신만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원죄가 저질러진 게 자기 뜻을 써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되돌리려면 이 자기 뜻을 안 써야 되겠죠. 이 자기 뜻을 죽여 없애야만 이 푸르렀던 나무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 그렇게 자기 뜻이 얼마나 죄악의 구렁텅이로 영혼을 비참하게 하고 패망으로 이끌었는가를 처절히 깨달아서 그 자기 뜻을 다 죽여 없앤, 그래서 아버지 뜻만이 제 뜻입니다라고 해서 예수님과 하나 된 요런 영혼에게는 연옥이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 빨간 글씨로 연옥 필요 없음 보이시죠? 제가 쓴 거. 요 상태에는 연옥이 필요 없어요. 왜 연옥이 필요 없냐?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됐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됐으면 다시 말해 아버지와 하나 된 거예요. 그러나 세례받았다고 해서 예수님과 하나 된 건 아닙니다. 왜? 세례받았으나 여전히 내 뜻과 내 기호 정서 경향대로 살죠. 내 기호 정서 경향이 내 판단의 최우선적인 순위잖아요. 그러면 그건 닦아내야 될 것이 아직 많이 있는 거죠. 그게 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상태로 정신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해서 살면 여기는 연옥도 갈 필요 없습니다. 이것을 천상의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루이사 피카레타가 어느 날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니까 예수님이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얘야, 너가 나하고 하나 됐는데, 하나 됐다는 건 이런 나무로 새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하나 되고 접목돼서. 그쵸? 아니, 네가 나와 하나 됐는데 내가 너를 따라서 연옥을 갈 순 없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는 말씀이죠. 아, 네가 만약에 연옥을 가야 된다면 내가 너랑 하나 됐으니 하나 된 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렇죠? 그러면 네가 연옥 가면 나도 따라가야 될 텐데 내가 연옥을 갈 순 없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정확한 말씀이죠. 진실과 팩트죠. 그렇죠? 고로 이렇게 완전히 아버지 뜻에 하나 된 영혼에게는 연옥을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직천당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뜻 하나 되십시오. 여러분의 기호정서 경향을 버리십시오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셨죠? 그래서 지금 인류는 이러한 단계와 과도기를 거쳐 지금 성화의 시대라는 것은 이런 나무로서 예수님과 하나 된 요런 자녀들 있죠. 여기 무수히 많은. 요 자녀들을 가지고 요 자녀들을 데리고 앞으로 성화 시대를 아버지는 만드실 거고 이루어 나가실 거고, 이들은 아버지 뜻에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된, 자기 뜻을 다 패배시키고 꺾어버린, 그러니까 패배시키고 꺾어버렸으니까 이 상태로 회복돼도 되죠. 그렇게 해서 다시 회복될 그런 자녀들이고, 고로 이들은 예수님과 하나 됐으니까 예수님이 함께 연옥 가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연옥이 필요 없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지금 인류의 영적인 진화 과정을, 선악의 진화 과정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돌아가면 여기 첫 줄에 거룩하고 복된 크리스마스로 만들기 위해. 자, 그럼 이제 제가 설명한 그림에 따라 오른쪽에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자기 뜻을 완전히 버린 상태의 그 마음과 정신세계에서 성탄을 갈망하고 그 구원자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께 진정으로 감사드리며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많은 희생과 배상과 보속의 고행과 극기와 기도를 하면서 갈망으로 기다리는 그 사실적이고 본질적 준비를 하는 것이 거룩한 성탄, 복된 성탄을 준비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첫 번째 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객관화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실체를 알고 지금 인류가 어떤 선악의 발전 과정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딱 깨닫고 그 실체를 똑바로 알고 사실적인 차원에서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연옥 가기 싫어. 그럼 자기 뜻 다 죽이고 없애고 버리고 완전히 아버지와 하나 되는 그 우측의 나무가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우측의 영혼들이 살아가는 나라는 늘 아버지와 내 이 몸을 만드신 내 생명 안에 함께 살아가시는 아버지와 교감하고 그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속삭이며 뭐든지 함께하고 그런 나라에서 이 성탄도 준비하는 것이 거룩하고 복된 성탄을 준비하는 거다라는 거죠. 크리스마스는 상업적인 공휴일의 물질적 측면이 아니라 개인적 거룩함에 집중되어야 한다. 자, 개인적 거룩함이 뭔지 아까 우측의 연두색 나무와 같은 의지로 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면서 아버지와 뭐든지 함께하는 행위로 천상을 건설하는 이런 영혼들이 바로 개인적 거룩함을 구현하는 영혼들이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구현하는 데 집중되어야 되지 상업적인 공휴일의 물질적 측면, 이건 제가 아까 설명한 거죠. 눈에 보이는 의리번쩍한 틀이 엄청 멋있네, 여기 야 엄청 예쁘다 뭐 이러면서 감동하고 감탄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차원의 측면에서는 절대 복된 거룩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적인 내 안에 살아가시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위로도 드리고 사랑도 드리고 그 아버지께 속삭이고 그 아버지가 좋아하실 게 뭘까 곰곰이 생각해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내가 하고, 이게 사실적으로 함께 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사실적인 성탄을 재현할 때 개인적 거룩함을 구현하게 되는 거다 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구유 옆으로 가서 동물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밀집 위에서 매우 평화롭게 자고 있는 아주 작은 아기 예수를 바라봐라. 자, 이거는 무슨 차원이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마국간에 오셨던 그게 피상이 아니라 진실이잖아요. 진실로 그렇게 마국간으로 오셨으니까 그 진실의 추상을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진실의 추상의 나라에서 그 아기 예수님이 그 아주 차갑군 말 구유 밥통에 그 말 밥통이 말 구유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차갑게 얼마나 추우셨을까. 거기 막 동물들이 있어서 냄새나고 동물들이 막 소리내고 그랬던 그 영적의 나라로 내가 다시 추상의 세계로 가서 그 아기 예수님께 나도 경배드리고 입맞춤도 드리고 위로도 드리고 사랑의 선물도 드리는 요런 나라. 그런 나라를 지금 아버지께서 너는 그런 나라에서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사랑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마음 안에서 이 오셨던 예수님을 추상하고 그 예수님을 건설하는 거. 그래서 그 동방박사도 드리고 성모님과 요셉 성인도 드렸던 경배를 나도 하고 나도 찬미도 드리고 입맞춤도 드리고 사랑도 드리고 따뜻하시라고 이불도 덮어드리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것을 하면서 실제적인 예수님을 맞이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마음을 모든 세속적인 걱정으로부터 심지어 너희 자신에게서조차 떼어내어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오는 평화에 집중해라. 자, 늘 인간의 약점, 그저 나. 그쵸? 나로부터 맨날 발로 돼서 그저 나 하나 때문에 전전긍긍하게 사는 이 나. 이 나를 물리쳐 이겨야 아까 그림에서 본 끝에 예수님과 접목되어 하나 된 자녀들의 그 다시 아름다운 창조의 나무. 그 나무의 일원이 나도 될 수 있겠죠. 그 나무의 열매 일원이. 그러려면 가장 극복해야 된 최우선적인 과제가 내가 스스로 나를 돌보는. 그렇죠. 나와 관련돼서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나를 돌보는. 이런 것을 없애야 되는 게 최우선적인 과제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도 너의 마음을 세속적인 걱정, 그리고 너 자신에부터 발로 되는 모든 것, 그런 것부터 다 떼어내고 분리시켜서 오로지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오는 평화, 그 평화에 집중하렴. 여기는 나에게 그 아버지가 주시는 평화뿐만 아니라 여기 평화에 집중하라는 거는 예를 들면 다른 이들 있잖아요. 주변에. 그 주변의 다른 이들도 이런 영적인 평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그 영적인 세계로 그들도 이끌어 줘라. 그래서 다른 이들도 이런 평화의 차원에서 아까 제가 본질적인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들도 너가 이끌어 줘서 그 나라에서 성탄을 아름답게 정말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게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거라. 이런 그 아버지의 뉘앙스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이 크리스마스의 모든 물질적 측면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특별히 크리스마스 천사가 한 명씩 주어질 것이다. 자, 우리가 이게 잘 안 될 걸 아시고 맨날 물질적인 것, 유물론적인 것, 막연한 것, 피상적인 것, 행사에나 치우치고 상징에 파묻히고 이런 것으로부터 네가 극복되고 그것에 좌우돼서 본질적으로 하느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을 못하게끔 방해하는 그런 악을 무찔러 줄 수 있고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천사. 그 천사를 내가 한 명씩 보내줄게.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하고 너에게 그 천사를 보내줄 테니 이 천사의 도움을 청하거라.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셨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그런 천사를 주시다니. 여러분이 이렇게 믿으셨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천사를 다 받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확신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법이거든요. 영적 세계는. 인간의 나라는 눈으로 보여야지만 꼭 된 것 같이 느끼지만 본질의 나라는 다 마음 먹은 것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이해되십니까? 믿은 것 그대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버지가 천사를 보내주셨어. 오, 나에게 오늘 천사 한 명 생겼네? 이런 물질적인 거 이겨내 주시는 천사.
이렇게 확신하면 여러분은 이미 천사를 받으신 거라는 겁니다. 영혼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이 천사에게 이름을 지어 주어 이 축제 기간에 상업적인 면에 애착하도록 유혹을 받을 때마다 이 천사를 불러야 한다. 자, 여러분에게 천사 주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그 천사에게 부탁을 하려면 이름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셨어요. 자, 지금 즉시 여러분 마음에 끌어당기는 이름을 그 천사에게 지어주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천사님께. 지으셨습니까? 이런 거는 그냥 아버지께서 영감을 주시는 대로 바로바로 지으시면 돼요. 아, 이런 이름이 마음에 드는데? 이러면 아버지께서 그 영감을 주신 대로 바로바로 지으시면 됩니다. 지으셨으면 이제부터 오늘부터 여러분이 그 천사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수시로 인간적인 거, 상업적인 거, 이런 나로부터 반로되는 이런 거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라고 수시로 그분을 부르면서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축제 기간에 상업적인 면에 애착하도록 유혹받을 때마다 이제 마귀가 와서 계속 나의 수십 년의 기호와 정서와 경향을 타고 꼬드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천사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청해라. 그럼 그 천사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정말 본질의 차원에서 이 강의를 들어야만 이해되실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또 피상으로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릴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잘 유념해서 들으셨으면 여러분이 제가 아까 그림에서 우측에 예수님과 하나 됨으로써 연옥도 거치질 필요가 없이 예수님과 하나 되면 바로 그분과 천상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자기 뜻, 자기 기호, 정서, 자기 기준, 자기 선, 자기가 옳다고 믿는 거, 이런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죽여서 없앤 사람만이, 그리고 아버지 모든 뜻이 제 뜻입니다라고 완전히 거기에 용해돼서 그렇게 살기만을 갈망하고 실제적으로 자기 뜻을 안 쓰는 그 의지로 자꾸 되돌려서 그 완성도를 높이면 오른쪽 우측에 예수님과 접목된 나무로 되는 것이죠. 또 그런 영혼들이 마음 안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아버지를 의식하여 찾고 그분이 기뻐하실 것만을 하고 같은 나라에서 성모님도 찾고 예수님도 발견하면서 두 분께서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실 것만을 행하는 그런 아주 본질적인 굉장히 순수한 그 마음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성탄을 보내시는 것이, 그것이 아까 복된 크리스마스, 거룩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거다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만큼은 며칠 안 남았지만 그래도 남은 기간만이라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이 나라에서, 이 정신세계에서, 이 의지에서 준비를 잘 하셔서 너무너무 이번 성탄은 정말 아버지 뜻 안에서 행복하고 기쁜 성탄이었다라고 여러분도 만족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2월 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